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곳에서 가까운 커네티컷 워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수재였어요.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의 서가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구색을 맞춰 놓기 위해서 서가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무슨 책을 좀 읽을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성경이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성경책을 빼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법관이라든지 정치가의 꿈을 버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개인의 삶이 바꾸어지고 국가와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대영 제국이 있었는데 영국이 옛날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아프리카의 추장들이 그 대영 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추장들이 질문했습니다. 여왕님, 어떻게 해서 이 영국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한 권씩 다 주면서 바로 영국이 대영 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한 권씩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성경만큼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불교의 경전이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유교의 경전들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들어가는 곳에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 사회가 바꾸어지고 노예가 해방이 되어지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성경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암흑천재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인도에 가서 3년 동안 있게 된다면 그리고 책 한 권만을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을 실제로 읽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적을까요? 그것은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9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을 통한 능력과 축복,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그걸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50개를 찾아왔습니다. 50개 무려. 제가 50개라고 하니까 하품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빨리빨리, 성경이 다 있지만은 성경 인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고,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앞에 천국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또 치료의 역사가 임한다고 그랬고, 자유케 함을 주신다고 그랬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고,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고, 행실을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하셨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고,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절제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교육시키신다고, 또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영적 전쟁의 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또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형통케 하신다고, 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게 하시겠다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성령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이래도 성경 안 읽으시겠어요? (1866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은 제너럴 시어먼 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상선인데 대포를 장착한 무장 상선이었어요. 이 제너럴 시어먼 호가 그 당시 조선 대동강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열강은 약소국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강압적으로 조선과 통상을 하자고 그렇게 왔지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시어먼 호가 또 온 거예요. 통상을 하자고. 그리고는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도 입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목사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의 뜻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제너럴 시어먼 호가 조선 땅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시어먼 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시어먼 호가 대동강 그 강변 모래톱에 좌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그 군인들이 배를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27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하기 전에 이제 조선 군인들이 막 이제 배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을 던집니다. 저 대동강 저 강변 쪽으로 던져요. 그 성경을 던집니다. 나중에 그 성경을 집어들고 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참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누가 죽였느냐면은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얘기했을 거니까. 영어로 얘기했을 거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해지지 않아요. 아마도 이 책을 받으시오. 이건 성경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요. 그 성경을 받고서는 죽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아마 집에 가서 아마 성경을 읽어봤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던졌는데 그것을 주워가지고 읽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12살 된 최칠양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칠양이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세 권을 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이건 위험한 책이다. 그러니 이 책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수고하는 관료에게 갖다 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식이 성경을 수고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방에 도배를 했어요. 다 이렇게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마도 그 도배하면서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마 성경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집이 바로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최칠양이라고 하는 소년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장로가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라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 번역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ving and activ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quick and powerfu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죠.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할까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요. 운동.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변화 주시는 거예요.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 가라앉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운동을 합니다. 계속 운동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 베트남 전쟁 시절에 미국 그 포로들이 미국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그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속에 포로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걸 막고 몸도 잘 움직일 수 없는 조그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사람들을 해놓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그런 취급을 했어요.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 포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암송하고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칼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칼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칼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째는 전쟁 나가서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혹은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또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외과용 수술 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말씀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도구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할 때 혹은 사업을 할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도구를,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은 수술용 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찔림을.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혹은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찌르르 하고 이렇게 찔림이 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되면 찌르르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그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찌르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에 찌르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회개해야 돼요.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육체의 병도 치료하세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관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새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했어요.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칼보다도 예리한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나타난다고 하는 이 단어, 헬라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레슬링 선수들이 레슬링을 할 때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얼굴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죄인이 머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때에 칼을 여기다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다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그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이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번역을 이번에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account to G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도 여기에 있어요.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해치려고 그러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흉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문제의 해답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흔히 거룩한 거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거울을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신문 보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다른 책보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시고, 우리가 구슬교육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거 너무 쉽다고,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꼭 할 필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자연히 성경 읽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자꾸 사주세요. 성경이 있어도 또 사주세요. 성경을 사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돈 아끼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만 사주세요.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자꾸 성경을 사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존 와나메키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을 지낸 분이었는데 최신부 장관 그 장관직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의 조건을 냈어요. 대통령에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 주일날마다 기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가 YMCA를 창설한 그런 분이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의 종로에 있는 그 YMCA 빌딩도 그가 돈을 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세워주셨어요.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게 한 번은 신문사 기자가 회장님께서 평생 동안 투자했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2살 때 내가 주급으로 받은 $2 50센트를 가지고 붉은색 가죽으로 된 성경을 산 것이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가 점원에서 일을 하면서 주급으로 일주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2 50센트를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전부 투자를 한 거예요. 성경을 산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참 가난한 집에서 통나무 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그의 어머니가 별세를 하셨는데 그가 별세하는 그 시간에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언을 했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간다. 너에게 줄 재산은 없지만은 너에게 줄 유산이 하나 있다 하면서 성경을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려울 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다른 재산은 하나도 준 것이 없지만 성경 한 권을 유산으로 넘겨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을 계속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그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아서 독서의 계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뭐 몇 번 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는 또박또박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뭐 좀 이렇게 굶어도 그냥 지나간다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꾸준하게 이렇게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한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